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그냥 너무 밝아갖고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아까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시간 아까운데 막 이러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기초를 이제 작성하기도 했던 미국에서는 참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서점에서 이제 일을 하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은 서점에서 책을 파는 점원으로 일하면서 또 이제 틈틈이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가 일하는 서점에 어느 날 어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책을 고르다가 하나를 골라서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5예요? 하고 들여다보더니 책을 놓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 프랭클린이 이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좀 전에 나왔던 그 손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그 책을 다시 찾아서 이거 얼마라고 그랬죠? 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6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아니 아까 $5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또 $6가 됐냐 이렇게 따졌겠죠.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Time is gold. 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곧 금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책 읽는 그 귀중한 시간을 괜히 2번 물어봐갖고 뺏었으니까 이 시간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곧 금이다 이 이야기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돈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돈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래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하지만 또 없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게 이게 돈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거는 앞으로 또 벌면 되지.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말 이거는 귀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시간 지금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땡,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금보다 비싸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시간의 귀중함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지나는 것을 못 견뎌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빨리빨리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빨리빨리 정신을 이제 퍼뜨리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우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1시간 넘게 들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또 여기 교회로 오는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뭐 이렇게 치면 넉넉 잡고 한 2시간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또 우리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또 새벽마다 있고 또 수요일에 수요 예배 또 금요일엔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많은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그래서 시간이 소중하지 않고 또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쓰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배하나요? 시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금보다 귀한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찐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앙코 없는 찐빵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앙코라는 말은 보니까 일본 말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뭐 파당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찐빵에서 중요한 거는 파당금. 그러면 여러분, 붕어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붕어? 붕어인가요? 아니죠. 붕어는 안 들었습니다. 붕어빵도 역시 이 파당금. 자, 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있죠. 이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뭔가 꼭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그러면 이 파당금 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빠지면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사회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교제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 빼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반드시 남겨야 되는 그 한 가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 그 예배, 이 예배가 만약에 우리에게 사라져버린다면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친교하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는 게 그냥 봉사단체일 뿐이지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예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쁘면 다른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기서 주의 전에서 하루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다른 데서 그냥 대접받으며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별로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더라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84편에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또 133편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시편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어떤 시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야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시편 134편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보십시오. 이 134편도 제목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성전에 그럼 왜 이 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밤에 성전에 서서 뭐 하고 있을까? 뭐 요즘처럼
이 심야 기도회가 이렇게 있어갖고 모인 것일까? 그때 뭐 심야 기도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이 134편의 배경이 언제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천막치고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절기, 이때를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갖고 다 천막치고 그러고 지내면서 있으니까 밤낮으로 함께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밤에 보니까 이야,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또 역시 감탄하면서 이 예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시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기뻐서 막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걸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삶 속에는 이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마 또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아멘 하실 분들이 한 반 정도 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누리는데 왜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시대의 그러한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죠. 이 중세 시대에는 그냥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가갖고 출생 신고하듯이 그 시대에는 그냥 다 교회 가갖고 이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 교회 생활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이 되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던 것이 중세 시대였죠. 자,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예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소외되는 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쓰는 일상적인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아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봤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앉아는 있지만 무슨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예배의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그 변질되었던 교회의 예배들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3.1절이었죠. 3.1절. 3.1 운동이 있었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을 또 기념했던 날이 바로 3.1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도 독립운동이다, 믿음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열매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잘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수 없는 분들이 피를 흘리고 또 죽음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지켜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이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바꾸자. 번역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처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찬양을 우리말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은 너무나도 일상적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옛날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찾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는 이 기독교 예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봉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우리 AS 센터 그게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 그 서비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이 봉사,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한 봉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면은 옛날에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자기들의 주인 앞에서 섬길 때에 무릎을 꿇고 했던 것들을 이거를 봉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마치 노예처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인간에게 봉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시작하신 봉사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베풀고 계실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설교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 이 설교 그리고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떼는 이 성찬. 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거를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 설교는 뭐냐?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봉사,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루터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 예배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간의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봉사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 인간을 섬겨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찬송하면 찬송 그래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늘 기도할 땐 뭐 달라고만 우리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가요?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되는 4가지. 이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꼭 필요한 2번째 요소는 뭐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뭡니까? 간구.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래도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뭐라고 그랬죠? 찬양, 회개, 그리고 감사, 간구. 이 4가지가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너무 기도할 때 좀 4번째에 많이 치우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고루고루 갖춘 또 온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또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봉사,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봉사가 어우러진 게 이게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서를 우리가 따지자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봉사가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최고급 인류 호텔, 뭐 별 5개 이런 호텔에 있는 최고급 식당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뭐 정장을 입고 이래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봉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뭔가를 우리가 갖추고 나서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자,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께 교회 오실 때 턱시도 입고 그리고 드레스 입고 나오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복장부터 옷 아침에 딱 교회 가려고 할 때에 뭘 입을까 적어도 고민을 하면서 내 옷 중에 그래도 제일 깔끔하고 단정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찾아서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우리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가 봉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되죠. 우리 일주일간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만 살아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디가 젊은 시절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이 성경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그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7장까지 그 말씀들을 읽다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간디가 생각하는 인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던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가 우리 인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숨에 없앨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 간디가 생각을 하고 큰 감명을 받고 나도 한번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간디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기 위해, 참여를 하기 위해 교회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외우시죠? 예배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랬더니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 저쪽에 가면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간디는 그날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입으로 천사의 말을 외쳤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식민지에서 온 한 청년을 함께 예배드리도록 받아주지 못했던 그들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낭비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주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불길이 한 주간을 쭉 이어져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가 곧 삶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이 우리는 침체되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태운 이 활활 타오르는 영의 불길이 이 한 주간을 계속해서 타오르는, 올림픽에 타오르는 성화와 같이 한 주간을 쭉 이어가는 그러한 불길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과 진리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